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깊은 성찰의 시간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한 가지 질문에서 시작해 보려 합니다. 죄란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그 죄의 뿌리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일까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이 더 많은 이들에게 닿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돌아보고 그 사랑에 근거하여 미래를 향한 그분의 약속에 소망을 두는 것이라고 배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의 본질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위해 싸운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다른 말로 불신이라는 거대한 적과 싸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우리는 로마서 4장 20절과 21절의 말씀을 통해 이 깊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겪는 모든 죄, 그것이 마음의 태도이든 실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든 그 모든 죄의 근원은 단 하나,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다는 깊은 확신이 있습니다. 불안, 잘못된 수치심, 무관심, 후회, 탐욕, 시기, 정욕, 쓴마음, 조급함, 절망, 그리고 교만. 이 모든 죄악들은 마치 잡초와 같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잡초를 자라나게 하는 가장 깊고 굵은 뿌리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불신이라는 뿌리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성경 구절을 통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아마 이 구절은 성경을 잘 모르는 분들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모든 악의 뿌리가 바로 돈을 사랑하는 마음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단순히 지폐나 동전을 좋아한다는 의미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을 때마다 의식적으로 돈을 떠올리는 것도 아닙니다.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돈이 무엇인지 질문해야 합니다. 돈이란 무엇일까요? 돈은 본질적으로 인간의 자원을 상징하는 도구입니다. 즉, 사람이 만들어내거나 제공할 수 있는 것들과 교환할 수 있는 가치의 상징이죠. 이사야서 55장 1절은 하나님의 자원과 인간의 자원이 어떻게 다른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돈, 즉 인간의 자원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인간의 자원, 즉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희망과 기쁨, 그리고 신뢰를 인간의 자원에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돈이 나의 필요를 채워줄 것이라 믿고 돈이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 믿는 것. 이것은 사실상 돈에 대한 믿음의 행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섬긴다는 말은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고 예배한다는 모든 의미를 포함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돈, 둘 모두에게 우리의 희망을 걸 수 없습니다. 이제 그림이 명확해집니다. 동전의 한 면에 돈을 사랑함, 즉 인간의 자원에 행복의 소망을 거는 마음이 있다면 그 동전의 뒷면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함, 즉 하나님의 자원을 의지하지 않는 마음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모든 죄의 뿌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에
우리의 소망을 두지 않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모든 죄는 하나님이 아닌 이 땅에서 내가 얻고 만들고 성취할 수 있는 것들에 의지하는 마음, 즉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불신이라는 깊은 뿌리에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에게 모델로 제시합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나이에 아이를 낳지 못하는 아내를 통해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을 때의 그의 반응에 주목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자원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약속이었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부터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누군가의 약속을 믿어주는 것은 그 사람에게 표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존중입니다. 반대로 누군가에게 나는 더 이상 당신을 믿을 수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것은 가장 큰 경멸을 표현하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을 때 우리는 그분을 무시하고 그분의 능력과 신실하심에 대해 불신임 투표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을 신뢰할 때 우리는 그분의 지혜와 능력, 그리고 우리를 도우시려는 그분의 선하심을 온 세상에 드러내게 됩니다.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신뢰하는 그분을 가장 경건하고 높은 존경심으로 영화롭게 한다. 왜냐하면 믿음은 그분을 진실하고 신뢰할 만한 분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우리가 신뢰하는 대상에게 진실함과 위로움을 인정하는 것보다 더 큰 영광은 없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믿음은 구체적으로 어떤 특징을 가질까요? 첫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에 우리의 소망을 거는 것입니다. 믿음은 본질적으로 미래를 향합니다. 믿음은 과거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위대한 사랑을 돌아보고 그 확고한 사랑과 약속을 기초로 삼아 갈보리에서 사신받은 미래의 약속들에 우리의 모든 희망을 거는 행위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이 믿음, 즉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자신의 희망을 걸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단지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로마서는 이 이야기가 바로 우리를 위함이라고 기록합니다. 우리가 의롭다 함을 얻는 믿음은 단순히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과거의 사실을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그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모든 약속에 우리의 소망을 거는 것입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지적인 동의의 수준으로 축소시켰습니다. 과거의 역사적 사건들을 사실로 인정하면서도 미래를 향한 삶의 방식은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성경의 사실들을 모두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 믿음이 삶의 변화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은 악마들도 그 사실들을 믿고 떤다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모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에 우리의 희망을 거는 것이며 바로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 믿음의 절대적인 기초이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약속의 보증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침에 일어나 하루의 수많은 도전들, 즉 그를 분노하게 하거나 두렵게 하거나 낙심하게 할 수 있는 일들을 마주할 때 그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토록 사랑하셨구나. 이 사랑으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나를 위해 보증되었구나 라고 선포합니다. 그는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을 붙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세상적인 야망을 품고 미래로 뒷걸음질 치면서 예수님에 대한 교리적 사실들을 입으로만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과거의 십자가를 돌아보며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굳게 서고 그 사랑으로 보증된 수만 가지의 귀하고 이대한 약속들을 붙들고 그 약속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미래를 향해 걸어가는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사자굴 속으로도 들어가는 용기,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과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여호와를 신뢰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끊임없이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믿음이 의의 열매를 맺어내는 미래를 향한 약속에 소망을 두는 그런 종류의 믿음이 아니라면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이 아닐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믿음의 싸움, 즉 불신과의 전투는 평생에 걸친 싸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에 소망을 두고 그분을 우리의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할 때 싸움은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막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은 우리에게 놀라운 승리의 비결을 알려줍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의 모든 유혹과 어려움을 이기는 승리의 열쇠는 바로 우리의 믿음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불신과 싸우고 믿음으로 살기 위해 분투하는 법을 배울 때 우리는 우리 개인의 삶과 가정, 그리고 이 사회 속에서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세상의 염려 속에서 불신과 싸우기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